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 들어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새롭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서 기쁨이 있음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바른 분별력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과 또 사단과 우리들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며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원래 여기 8가지로 대언의 비유 있는데 대언의 비유는 이거는 보통 안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보면 7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총 8개인데 뭐 대언의 비유는 비유라고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7가지가 됩니다. 첫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4개의 밭을 잘 아시겠죠? 다음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합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다음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또 오늘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 다음 이제 가라지 비유. 그건 설명을 했고요 앞에. 자, 그 다음에 숨겨진 보물 비유 44장. 다음 비싼 진주 비유 47절에 그물 비유. 이렇게 이제 비유가 여기 7번 나옵니다. 지난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설명도 보았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얘기하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그럼 앞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다른 데 말씀을 보고서 알아야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 하고 다른 데 그것에 대해서 뭐 겨자씨가 나오면 겨자씨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새들에 대해서 새들 이런 것을 보고서 뭐 해석하면 무난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일반 교회와 천주교가 해석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 잘 알으셔야 돼. 대부분의 교회 천주교가 해석하는 것을 일반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도 어떤 사람 거 내가 책을 보니까 뭐 그쪽 사람들이 일반 교회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마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금오지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 몇 개 책을 보니까 그리고 또 방송도 들어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겨자씨 비유 그랬습니다. 겨자씨 비유. 지금 계속적으로 뭐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나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신비를 얘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1절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비유의 목적은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얘기한다. 이게 신비 미스터리 이런 것은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아는 게 아니죠. 특별하다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하니까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 왕국의 신비를 지금 알아야 되죠. 알도록 왜 알라고 제자들에게 줬으니까 우리도 오늘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하늘의 신비다. 신비니까 일반 것을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 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씨 뿌리는 거하고 비유가 된다. 비유가 된다. 씨를 뿌리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뿌리니까 어떤 것은 그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나무 속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냥 잘 드러나니까 새들은 먹을 것만 찾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단이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피팍으로 인해서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경우 또 뭐 환난 또 근심 걱정으로 내면적인 거 외적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좋은 밭에 뿌린 것은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는 좀 쉽잖아요. 비슷하단 말이죠. 가라지,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알곡은 누가가 그랬느냐? 아니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 가라지는 사실은 뭐 마귀의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뽑으려 그러니까 누가 그랬느냐? 이게 마귀가 심어놓고 갔다. 그럼 뽑을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왜냐하면 그 알곡 다칠까봐 놔두고 심판 때에 모아 버려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근데 그 가라지는 갖다가 불타는 지옥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유의 알곡과 가라지도 비유예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예요. 자, 하늘의 왕국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예요. 겨자씨.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이죠. 왕국이죠.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곧 우리가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보고 하늘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구절들을 전부 다 뽑아서 볼 때 보고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늘 왕국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다 이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천국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가서 하는 천국이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하늘 왕국은 그야말로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데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왔잖아요. 뭐의 왕으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언약 백성인 자기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안 받아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에 왕국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자기 땅에 왔는데, 내가 왕으로 왔는데, 지금 하늘의 왕국을 다스리고 하려고 왔는데 지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구약의 성경을 믿고 따는 비슷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건 가라지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맘리의 그 배경 속에. 그렇죠. 왕이 왔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왕국의 왕이 왔는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면서. 그런데 이제 왕이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셔서 어디 갔어요?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나중에 다시 또 내려오시잖아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왕으로서 그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왕국을 이룬다고요. 그게 이루는 것이 마지막에 천년왕국이라고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와 안 받아들이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과거에서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참 이거는 뭐 왕이 예수님이 왕이고 제자들이 다스림을 받고 이건 완전히 잘 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마귀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가라지와 같은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두 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에 나눠져 있다고요. 뭐가? 참교회하고 기독교계라는 게 있다고요. 알고 가르쳐 비슷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공존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공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독교의 대표가 어떤 거예요?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일반 사람들을 보면 교회 그러면은 사실 중세기 캐톨릭을 말하고 어떻게 교회를 천주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거기에 회원이 되어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 참교회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성인 숭배도 하고 성경을 갖추겠는데 달라. 구원이 오직 예수에게만 온다고 얘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 영어를 시험해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구원이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다가 그들의 교리라든가 행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합해져 가지고 또 선행을 결국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다가 선행, 그것이 완성돼야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른 복음이죠. 그런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말은 교회 간판만 다르지 그 대부분 천주교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참교회와 기독교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이걸 하지만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믿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아가 1.1억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거예요. 왜? 어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다고요. 자, 그런 교파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한신대학교 쪽이죠. 자유주의 신학. 그런 부분들. 이제 천주교 같은 그런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대 마귀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 지금은 이제 왕이 없잖아요. 맡겨놓고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역들을 우리가 왕이 분부한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교훈을 받고 이거를 거기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지금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그 사역들을 우리가 왕이 분부한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교훈을 받고 이거를 거기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지금은 왕이
참교회와 기독교계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계시지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 승천한 후에 7년 대환란 때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마귀의 삼위일체와 이방 나라들, 유대인 이쪽에는 그렇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역사에서 이방 나라들이 거기에 지금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두 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천년왕국 때 가면 교회 유대인 이방인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가 이게 참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 참 교회는 가라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100% 전부 다 구원받고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참 교회라고 보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제 섞여 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참 교회라고 이렇게 보죠. 신부라고 보죠.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을 생각을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한테 하늘의 왕국은 뭐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에 가라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늘 왕국, 천국은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역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에 이게 구분을 안 해놓고 천국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하늘의 왕국인지 하나님의 왕국인지 하늘 왕국인지 그런 것이 이렇게 잘 안 돼 있고 전부 다 천국으로만 해놨으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잘 번역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돼 있고 영어에 따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됐고 하늘 왕국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전부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나오면 가는 줄로 안다고요. 예정돼 있으면 가는 줄로 안다고요. 그래서 그런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에 7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했고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했고요. 오늘 겨자씨 비유를 보겠습니다. 좀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 그자. 자, 뭐 31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그랬다고요. 여기서도. 그리고 33절에서도 하늘의 왕국은 그랬고 알곡과 가라지에서도 24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그랬고요. 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이랬으니까 하늘의 왕국은 어떤 것 같으냐? 어떤 것을 비유를 들었느냐? 오늘은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 비유를 들었다 이거야.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비유죠.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을 겨자씨 한 알로 이렇게 비유했네요. 그렇죠?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뭐 겨자씨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겨자씨 뭐 무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니 배추씨하고 비슷해요. 크기가 보니까. 그리고 뭐 삼동주 씨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무씨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씨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얘기해요.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같다 비유로. 요거 한 알과 같다. 왜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니까 32절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로되 그것은 참으로 뭐가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로되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적다?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자꾸 시비를 건다고. 과연 모든 씨보다 가장 적으냐? 지금은 씨가 참 많아가지고 안 그래요. 더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걸 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있는 씨들 중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때 관점으로 봐야지. 뭐 이거를 갖다가 씨를 갖다가 모든 우리가 다른 것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이 말이 그들에겐 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라든가 그 얘기할 때 이게 통했다고요. 맞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예수님 그 가장 적은 씨 아닌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이게 통해서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았죠? 더 작을 수도 있다. 겨자씨. 그래서 제가 이 겨자씨를 보여주고 갔더니 아마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 다 받아왔어요. 최선우 모민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심어가지고요 지금 2해 동안 잡수셨대요. 이걸 그래서 요새 겨자씨 잎 있잖아요. 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겨자씨. 자, 그래서 그런데 씨는 적은데 크다 이거예요. 씨에 비해서 크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은데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는 가장 크다. 그 당시에 채소 가운데 실제로 크지요. 그게 뭐 무라든가 뭐 갓 같은 거 다른 채소보다 크지요 이게. 에? 큰 거는 뭐 잘만 가꾸면 뭐 2m에서 4m도 된대요.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씨는 적은데 커서 이제 여기 채소였었는데 뭐예요? 나무가 됨으로 그랬습니다. 채소가 되다 나무같이 막 이렇게 크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가지에 깃들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다? 하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해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보통 기독교회하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그 교회의 팽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적은 씨가 그렇게 커졌으니까 마치 교회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12제자 70인 5,000명 그 다음에 그 구원받는 자들이 더 이렇게 해가지고 커졌잖냐. 이렇게 팽창 큰 거 이걸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고 일반 교회와 똑같아요. 거기도 조금은. 그리고 교회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뭐 이렇게 해석을 나도 그 순교팀의 어떤 목사님이 쓴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의 왕국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교회가 아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보지만은 여기 전부 다 그걸 교회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교회로.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 그쪽은 교회하고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 그건 아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기독교계라 그러면은 좀 나을 수가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천주교 그렇게 보는 것이 자. 그래서 아까 내가 한데 외적으로 평창 교인들의 수 증가, 교회 수 증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누룩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자, 누룩. 여기 이제 33절에 그분이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또 말씀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누룩을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누룩. 여러분 누룩은 가루에다 넣으면 어떡하게요? 막 부풀어 나죠. 그렇죠? 그거 같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아까 일반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겨자씨가 있는데 적은 씨인데 큰 나무가 될 정도다. 그런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가 교회가 예배당 수가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 여기서 그러면서 가루 서말 안에다가 넣은 누룩은 뭐에다 말하느냐? 이거는 내적인 것을 말한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적인 것, 즉 내면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다. 두 개는 앞에 거는 외적인 걸 말하고 그 겨자씨 그거는 외적인 걸 말하고 여기 가루서말의 누룩은 내적인 걸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적 성숙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석하려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본문에서 이미 주어진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요거를 해석할 때 본문에서 지금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 다른 데서 뭐라 그러느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걸 보고서 해석을 하는 게 우리 해석이에요. 알았죠? 우리 해석은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그걸 뭐라고 다른 곳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보고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장 좋은 면으로만 해석한다 그러면은 교회를 말하고 내면 성숙을 말한다 그러면 원래 이게 취지가 아니죠. 왜? 하늘의 왕국은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가 와서 먹어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긍정적인 해석을 이런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두 분의 해석을 볼 때에.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참교회가 형식적인 기독교회가 같이 있고 전부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도 그런 면에서 해석을 돼야지 교회가 말이야 성도들이 불어나고 교회 수가 불어나고 그 다음에 막 성숙이 일어나고 이렇게만 좋게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걸 분별 있게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교회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과 교회와 이방인들 이걸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관점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봅시다. 자,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자기밭,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정원이라고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정원에 숨겨졌다.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잘 가꿔서 그런지 막 나무같이 되어버렸다. 특수상황이 된 거죠. 자, 나무같이 됐다. 자, 이별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밭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두 개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자기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겨자 12에서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고 같다고 그랬죠. 아니 자기 밭을 갖다가서 38절을 보세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3장 24절 먼저 읽으세요. 13장 24절. 13장 24절 시작. 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그랬잖아요. 자기 밭. 이 자기 밭을 해석을 하기에 밭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도 자기 밭에 심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뭐를 겨자 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 그랬잖아요. 알곡도 자기 밭에 심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밭에. 그래서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을 지금 세상에서 그 겨자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기 밭은 세상을 의미한다. 자, 나무라고 매우 크게 이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크든 적든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다음에 해석이 뭐예요? 공중의 새가 문제입니다. 공중의 새가. 알았죠? 공중의 새. 자, 새에 대해서 앞에서 풀이할 때 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19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 비유 해석에서 19절에 13장 19절에 시작. 그래서 사악한 자라고 그랬다. 사악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악한 자가 채워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거. 사악한 자, 여기서는 사악한, 아까는 마귀가 채워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오늘도 보면은 공중의 새, 날짐승이죠. 날짐승. 여기 다른 데 또 날짐승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세상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가지고서 그들을 갖다가서 마귀가 그 씨를 먹어버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린 13장 4절 날짐승이 먹어버린. 그래서 그러면 이 비유에서 새는 뭐예요? 회심한 성도가 아니고 이 사단의 종인 마귀들이라는 거죠. 마귀들. 그래서 그 월밍턴은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래요. 지금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굉장히 번창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마귀가 거기에서 깃들여져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깃들여져 있다 이거예요. 알았죠? 씨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거대한 기독교 그걸 내걸고 거대한 세상제도 이 종교 통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 마귀가 거짓 선생들이 지금 내가 그 하늘의 왕국을 이루려고 왔는데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역사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데 역사해서 나를 못 믿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참 번창하고 이렇게 되는데 공중에 새가 와서 마귀들 즉 누가복음 8장 12절은 마귀들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는 날짐승이라고 나와요.
이거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기 공중의 새는 방해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내가 왕국을 구원받게 하고 왕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단과 그 역사하는데 거기에 속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든가 헤롯 당원이나 세상이 지금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방해를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크리스찬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또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 아까 얘가 똑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몇 사람을 시작한 교회가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방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그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의 씨앗을 받으려 구원받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 그래 내면 성장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일반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을 말한다. 공중의 새는 뭘 말한다? 마귀들, 거짓 대언자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복음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본문 말씀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월밍턴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 우리 보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성장, 그다음에 팽창, 내면적 성숙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 하늘의 왕국에는 알곡과 겨자씨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지금 이렇게 바른 것이 해 나가는데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왕국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누룩의 해석도 됐습니다. 자, 여기서 누룩에 대한 것, 이 부분도 중요해요. 자, 하늘에 마치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른 그래서는 뭐라 그래요? 성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면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그랬어요. 여자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여자가 아니고 처녀예요. 처녀. 알았죠? 교회는 처녀라니까요. 그리고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왜 이렇게 숨겨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자라는 말에서도 그렇고 숨겨라는 말에서도 그렇고 마침내 전부를 숨겨 넣어 뜨게 했다, 누르게 했다, 부패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한 번도 거의 이렇게 좋은 면으로 해석한 것은 없어요. 물론 레위기에 보면은 그 누룩을 넣은 경우가 있어요. 있지만 누룩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부패, 그거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이거는 막 교회가 그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참다운 것을 참 귀한 것을 부패시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그래서 누룩은 절대로 뭐가 나타낼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복음이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누룩은 뭘 따르다 악, 죄악을 상징한다. 악이나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은 음식을 바로 시켜서 부패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할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기념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 희생물에도 누룩을 넣는지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거짓 교리들, 그걸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예?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거짓 교리는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 즉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나 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에 조심하라. 그런 거면 헤롯의 누룩, 헤롯의 거짓 교리는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즉 세상과 종교를 혼합해서 사욕을 챙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종교계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고 헤롯의 누룩도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경건의 모양이나 있고 능력은 없다 이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이제 누룩이다. 헤롯은 그 헤롯 시대에 보면 종교와 세상을 합해가지고 사욕을 챙긴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가루서말 좋잖아요. 근데 몰래 그 은밀히 넣어버렸어요. 여자가 전부 부풀게 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들이 와서 잘못된 부분들이 사단이 역사하고 해서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왕국의 비유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해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에 누룩으로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도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게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너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이런 공중의 새들, 누룩은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는 보는데 이 누룩을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해석이 다르잖아요. 누룩을 내면적으로 막 부풀어 가지고 막 성숙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누룩은 넣어가지고 부패하게 만든 그 당시에 그 어떤 위선적인 종교자들에 관한 것을, 그런 부분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늘왕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이거 본문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믿고 기독교에 그렇게 믿으니까, 같이 믿으니까 이게 이제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참 복음이 중요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서적인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선순환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 그런 형식주의라든가 우상 숭배라든가 성인 숭배라든가 전부 부패하게 만드는 행위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날 적용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해석 안에서 굳게 서야 됨을 여기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을 교리를 지키고 순수하게 말씀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선행이라든지 자꾸 종교적인 어떤 규칙들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거 책망을 받은 것 아니에요. 너희들은 겉은 그런데 원래 올바름이 그 속에 없었다고 책망을 받잖아요. 겉은 바리새인들도 그렇듯하게 하는데 내면이 문제고 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많은 방해자들이 있다. 잘못된 지금 그걸 하늘의 왕국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공중에 그 나무에 깃든 새와 같이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바른 걸 하는데 알곡과 가라지같이 마귀가 심어놓고 마귀가 그것을 채워가기도 하고 이해가 됩니까? 마귀가 채워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리고 마귀가 거기다가 알곡에다 가라지도 심어놓는 것처럼 거의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가 깃들어서 거기 와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과거에 1200년 동안 암흑기간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갖다 와서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방해를 합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굳게 서고 바른 진리를 잘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